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할까요? 바로 주인공이 악당하게 당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결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런 마음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반대로 언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네, 반대죠.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은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꼭 그렇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은요, 바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화평과 용서,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우리 감동을 느낍니다. 바로 그런 드라마가 우리를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도 보면요, 바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요, 그런 화목과 그리고 용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세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6장부터 48장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죠. 두려워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죠? 바로 에서와의 상봉, 그 상봉의 장소는 바로요, 화해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 용서와 화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바로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5번째 간구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재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번째 간구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126문인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우리 다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6문,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볼 때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부패성은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것을 고치고 우리가 선한 본성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그 본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실수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발견할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뭔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죽여도 그 본성은요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죄 용서함을 구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강과의 연결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강구하셨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강구 뒤에 바로 우리 제3,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강구를 연결해주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런 이 단어의 선택은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앞에 있는 강구와 끊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강구와 이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이러한 양식은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양식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구원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 풍성하신 우리는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이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도요 매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고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 앞에 나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 죄악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란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교제하는데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내려놓고 그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요 용서받으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장벽은 사라지고 더 깊은 거룩한 교제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의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고 나가면요 더욱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친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이 천국을 가는 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은 열차를 타든지 우리가 표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타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 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좌석에 앉아 있어서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 됩니다. 아, 참 아름답네.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됩니다.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티켓만 있으면, 그리고 그 차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제사를 받았다고, 그 표를 가졌다고 가만히 그대로 가는 길일까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천국은요, 그냥 팔짱 끼고서 바라만 보는, 구경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은,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요,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천국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만남, 일시적인 회개, 어느 특정한 그런 예배 시간에만 주어지는 그런 교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는 그 교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매일의 교제를, 매일의 용서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물들고 허물로, 누더기로 뒤덮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이 허물에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바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라고 그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한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꽁꽁 숨기러 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그 백성만이 그 은혜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씻기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5번째 강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죄라는 말, 이 죄라는 단어는요 또 빛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봤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절에 보시면 죄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각주가 달린 건데요, 성경책 밑에를 보시면요 아주 작은 글씨로요 숫자 밑에 뜻이 또 써져 있습니다. 바로 빚진 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은요 그 가진 뜻을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표기도 해줄 때가 있어요. 자, 죄라는 것과 그리고 빚이라는 것이요 같은 뜻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맞으시죠? 맞죠? 우리 죄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빚진 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이 있는데 드리지 못했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내가 주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빚진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가 빚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또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빚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평생을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액수를요 이 종이요 주인에게서 탕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탕감해 주었을까요? 그 종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면서 탕감해 주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너를 이렇게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면서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의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보자마자 붙잡고 갚으라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참아달라고 하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과 그 큰 용서와 탕감을 받았는데 아주 작은 액수, 자기에게 빚진 그 작은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빚과 그리고 죄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거운 죄가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다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보다 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의 실망감도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는요, 우리의 큰 실망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또 서로 반가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죄 문제들이 또 용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준 높은 잣대로 그들에게 들이대기 전에 먼저 그 잣대를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 기준에 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바라보는 그 잣대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중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똑같은 원칙,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높은 잣대를 들이댄다 하면요, 바로 우리도 그 잣대로요 똑같이 대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들이댄다면 우리의 실망은 더욱더 클 것이고 또 서운해할 것이고 또 앙심을 품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용서함을 구하시고 그 문제들을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회복과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는데요, 계속 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제가 먼저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맞기로 용서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이델베르크 126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근거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용서를 해서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아주 큰 근거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로 말합니다. 은혜의 증거,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증거로 인해서 죄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담대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하는 그 근거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용서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타락한 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하길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저의 죄의 문제 생각하냐, 제 문제 생각하면 네 기분만 상하지 도움이 될 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은 이 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한 것도 원치 않으시고 무시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죄책감에 눌려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지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죄의 습관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피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성장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고 주님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제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사람이 있다면,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도하고 우리 죄를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확실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진다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로 더욱더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교제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영상을 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